미국 중부 오하이오 주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광고 시간에 한 신사가 일어나더니 남북 전쟁 때 전사한 자신의 아들을 추모해서 무려 $5,000의 거액을 헌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약 240년 전 얘기니까 340년 전 얘기네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신사가 일어나더니 자신은 $10,000,000를 헌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부인이 화들짝 놀라서 남편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10,000,000라니요. 우리 아들은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더 헌금해야지. 이 신사가 1881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제임스 가필드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길 만한 일도 감사를 합니다. 감사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세상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노래가 샘솟듯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샘솟는 그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편 23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양을 키운 경험이 있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정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목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은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에 대한 신뢰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야말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맡긴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도 그냥 지금까지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라는 염려를 던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후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그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전생에 대한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을 기대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마음으로 노래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과 7절을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할 내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내 삶의 신실한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목자로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할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3절 끝에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인도하신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척박하고 황무한 땅이 많고 거기에서 정말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는 목자들이 잘 알고 있어요. 양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도 거세게 흘러내리거나 소용돌이 치는 그런 물은 양들이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를 말합니다.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양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2절에 누이시고라는 단어에 있어요. 누이시고. 양들은 조금이라도 두려운 느낌이 있거나 불편한 생각이 들면 좀처럼 눕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안 누워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서 누웠다는 얘기는 양껏 먹고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그들은 쉼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한 상태입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는 분은 한번 집에 와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에 목자가 돌보는 그 상황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양떼들. 더구나 양들은 그들을 소생시켜주는 목자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양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우리는 때마다 받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3절을 말씀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그 계시된 성품,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 하나님께서 걸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의의 길인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로도 나의 삶을 선한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이 보호하신 손길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2절과 3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2절과 3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행하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은 4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4절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누가 주어예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근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습니까? 내 어리석은 생각과 악한 욕망이 한순간에 나를 그 위험한 삶의 자리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고집부려서 내 생각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는데, 여기에 상상치 못한 일이 있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빛나는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이름이 써니밸리예요. 써니밸리. 양지받은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성도가 내 아내에게, 사모님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써니밸리라고 해야 되는데, 아내가 가끔 말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아, 저요? 써니벌레 살아요. 써니밸리예요. 양지바른 계곡.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양들이 실제로 목자를 떠나서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일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결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양을 찾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신 예화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해 주신 예화입니다.
사실 양은 목자를 앞서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가면 목자를 신뢰하는, 정말 목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양이 따라가고 그 양의 꽁무니 보고 줄줄이 따라가는데, 또 뒤처진 양들 중에 꼭 그렇게 목자가 이끄는 방향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단순히 양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겨낼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록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믿어야 돼요. 바울은 죽음의 목전에서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예요.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예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미래예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 전생의 가운데 큰 사망, 꼼짝없이 죽었다 싶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행사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만든 영화 벤허의 주인공 역을 찰턴 헤스턴이 맡았습니다. 그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마차 경주입니다. 그 마차 경주를 촬영하는 날 아침에 감독이 찰턴을 불렀습니다. 찰턴, 마차를 몰게 대역을 쓰지 않을 거야. 깜짝 놀란 찰턴이 대답했습니다. 감독님, 나는 겨우 마차를 몰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 와일러 감독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떨어지지만 마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난 이 짧은 제작 과정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자리에서 떨어지지만 마. 포기하지 마. 그 자리에서 너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서 승리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제 제 스마트폰에 카톡에 카톡 사진들을 모아놓은 걸 쭉 보다가 보니까 우리 박남수 권사님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나야 나 사선에 나서서 가군이 아닌 나로 빠져갖고 어렵다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꿋꿋이 이겨내서 사선 시온이 된 권사님의 모습이 어제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겨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여정을 붙들어 이기게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현재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사탄에게서 어떤 공격을 받고 있고 그들에게 조정받고 있는 대적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험한 꼴을 당하고 있고 이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겨운 상황을 살고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거기서 당신을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5절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게 뭐예요?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그 원수에게 시달리고 힘겨웠던 내 앞에 상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동안에 원수는 더 이상 공격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더 이상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내 잔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탄, 더 이상 이 사람 건드리지 마.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고생했어. 잘 이겨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그 음식을 즐기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그 힘겨웠던 영적 싸움의 현장들을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영원히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넷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인생의 방랑자가 아니라 그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 순례자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생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람은 온전히 신뢰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약하고 변하기 쉬운, 정말 성경 말씀대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정말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됩니다. 누구요? 하나님. 그분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건 믿음의 대상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내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는 나를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땅의 생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끝나는 그 이후에까지 나를 위해서 영원한 번영을 예비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나를 따른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따르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가 재밌는 원어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끝까지 추적하는 단어가 이 따르다는 단어예요. 집요할 정도로 사냥감을 이제는 잡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쫓고 쫓아서 마침내 사냥감을 거머쥐고 승리 미소를 짓는 사냥꾼의 행위, 이게 따르다는 거예요. 따르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심으로 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생들 속에서 선하심으로 인자심으로 우리를 따르고 또 따르신다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집 한번 보세요. 이제 걷기 시작하고 철없는 녀석이 어디가 위험한지 구분도 안 되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키에 몸을 맞춰 숙여서 쫓아서 붙잡습니다. 끝까지 쫓아서 붙잡아요. 왜요?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악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얼마나 힘겨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무너진 심령들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무자비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으로 하나님은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에 이토록 죄가 가득하고 악한 권세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생애 속에 때마다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예비하신 본향으로 이끌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들었지? 잘 이겨냈어. 힘을 내자. 저 본향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가뭄이 미국 미네소타 주를 약 3년간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까지 출몰해서 농작물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식량은 부족해서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인 주지사 필스베리는 이 상황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헤쳐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 중에 돌연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는 말에 주민들은 오히려 격노했습니다. 주지사를 향한 비판이 매우 거셌지만 필스베리 주지사는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좀 모자라도 아직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아멘 했어요. 몇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민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지사 필스베리의 이 진심 어린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은 마침내 감동이 되었고, 드디어 4월 27일 날 감사 기도의 날로 정하고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감사부터 기도했어요. 감사의 기도부터. 4월 27일 날 이 감사의 기도로 광장을 메꾼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날의 여운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데, 며칠 뒤에 들판을 뒤덮었던 그 허다한 메뚜기 떼가 원인 모를 이유로 몰살했습니다. 연이어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1877년도에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대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를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승리로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 기운지구 중계 그 위에 글자를 하나 딱 써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교회, 여기 우뚝 서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교회, 여기 우뚝 서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